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우리는 매일 길을 결정하고 걸어갑니다. 그냥 막무가내 걸어가는 사람은 잘 없지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길로 갈 것인가, 늘 내가 다니던 길로 갈 것인가 아닌 처음 가는 길로 가볼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지름길로 갈 것인가, 큰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골목길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매우 다양한 길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 걸어가는 길이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요, 생각의 길이 우선 결정됩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생각의 길. 운전할 때 보면 잘 나타납니다. 운전대에 앉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벌써 머릿속에 생각을 결정합니다. 아, 이 길로 가야지. 바로 생각의 그 길이 먼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거의 똑같이 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이걸 종합해서 사고방식이라 그러죠. 다른 방식도 있는데 꼭 생각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상황이 전개되면 항상 그 방식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그 사람의 길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결정하는데 또 말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 우리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아,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인생의 길이 결정되기 전에는 생각의 길이 결정되고, 그 생각의 길들이 수없이 연결되는 사고방식이 만들어질 때에는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길을 결정해야 될 아들에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솔로몬에게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데요, 한 글자로 결정해요. 길. 근데 그 길은 두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왕이 악한 왕이냐, 그 나라가 악한 나라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냐, 심판의 대상이냐 결정되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한 사람 왕, 그 왕머리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라고 평가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을 향하였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그 길로 갈지어다. 어떤 길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천근만근 걸음 자체가 피곤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걸으면 걸을수록 손해보니까, 걸어보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일들이 전개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들은 대체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미혹된 길이라 그러죠. 조금 더 가면 혹 낫겠지, 조금 더 가보지 뭐, 이왕 온 것.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달리기라도 하면 실족하고 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나중에 이 길은 사악한 자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향하여 던져주었던 이 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아니라요, 경제적인 길로 가요.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18절,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면 의인의 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누가 띄우죠? 하나님이 띄우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해가 짠 비칩니다. 그리고 해가 떠도 구름이 막으면 빛이 임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들어맞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길이란 걸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단순하지만 아주 진솔하게 묵상해 볼까요? 길이란 말 자체에서 벌써 많은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닦아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길이란 게 없어요. 그냥 땅이 솟구쳐 오르고 산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우두두두둑 올라와서 그냥 겉으로 보면 잔디밭 그 이상의 숲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한 발짝 두 발짝 내딛어 가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란 단어를 쓸 때는요, 닦아놓은 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간 자가 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이미 간 자들만 잘 살펴보아도 우리는 그 길을 분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7절입니다. 3737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온사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737.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그 정직한 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미래가 평안이에요. 평안.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유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잘 되는 사람,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보다 많은 것을 형통을 경험하며 확장되고 커지고 힘이 있어지고 권력이 있어지고 유명해지고 잘나지고 예뻐지고 이런 걸 생각해요.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중심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참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것에 엮이지 아니하고 하루를 단순하게 살 때에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아마 평생에 가장 평안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은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갈 때에 그냥 내 머릿속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미 간 사람들의 삶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들어서면요 뻔해요. 그리고 그 길에 중간중간마다 경험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끝에 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에 주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수많은 길들 중에 어느 길로 우리가 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곳곳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선한 왕의 평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조상들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길의 결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미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정직한 길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미 지혜롭게 정직하게 그 길을 선택해서 아름답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길이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무서워 다 도망가 버렸지만 도망간 제자들도 결국 이 길로 갔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도 이 길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의 길로 갔습니다. 때로는 검투장의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 잔인한 칼에 난도질 당했지만 그들은요 기꺼이 웃으며 찬양하며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금가락지, 금목걸이, 화려한 집에 살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듯하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한 날 단순하게 생각할까요? 오늘 한 날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사람들을 살피셨습니다. 배고픈 자, 힘든 자, 공고한 자, 삶에 기쁨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온종일 찾아가시며 무엇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는 싸매어 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여 주시고 힘든 자는 짐을 들어 주시고 죄에 얽매여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너희 아버지께서 죄 사해 주시리라 선포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모든 길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고집하던 길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다 모든 걸 그만두라라는 의미는 하지만 유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침에 눈 뜨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가던 그 길들을 내려놓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쳐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 저 길로 가고 싶고 또 저 길로 가면서 비아냥거리거나 뽐내거나 우리에게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도 그 길로 한때 갔었지, 그러나 이제 그 길이 아니야, 낮아지는 길이요 헌신하는 길이요 기꺼이
손해보는 길이요. 기꺼이 잠 못 자는 길이요.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마저도 내어놓겠다는,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자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 그런데 왜 이들은 그 길을 갈까요? 막연히 뒤에 천국이 있다, 막연히 뒤에 평안이 있다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시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한 말이에요. 75년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섭니다. 고향 친척 아비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요. 그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누이라고 또 소문이며 사람들하고 타협도 했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나 99세, 이제 100세가 되어 아들을 놓기 그 전, 그리고 그 이후 이제는 이삭을 낳아 자신의 며느리를 맞아 다음 때에 대가 끊어지지 않는 장면을 보기 직전에 그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며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늙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자를 앞서 보낼 거라고.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길은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함께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무엇 할까요?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만 가면 때에 맞게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다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개척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개척이라는 것은 길이고 저는 그 길로 들어서서 앞서 가신 주님을 만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괜히 신호대 앞에서 먼저 뛰어든 저를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뒤따라 여러분도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걷기만 했어요. 길을 만들려고 삽질한 적도 없어요. 곡괭이를 땅에다가 내리친 적도 없어요. 그저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열리듯 그저 갈 길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매 순간마다 정직한 거 선택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선택하고 혹시라도 이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어떻게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걸을 뿐인데 주님이 모든 걸 앞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선포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고 솔로몬이 경험했고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그리고 남은 평생에 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짧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합니다.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이 순간순간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고 아무개는 세상으로 가버렸고 이 길을 같이 가다가도 세상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이 길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평생에 앞서가신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예비한 곳에 도달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길이 되셔서 여러분 뒤를 따라가 덩달아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길을 잘 함께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눈은 보이지